몇 해 전에 저희 성결교단의 월간지인 활천이라는 그 잡지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 목포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 중에 북교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의 고향은 전남 무안인데, 어머님께서 16살 때 그 시골 동네에 공산당이 쳐들어왔답니다.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빈 공터에 모아놓고 그 공산당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라면서 예수쟁이들 다 일어나, 이렇게 겁을 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의 어머니, 이 16살 된 소녀가 마침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이 소녀가 머리를 푹 숙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런데 일어나니까 뒤에서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젊은 아이가 죽게 됐다. 아유, 불쌍하다. 어른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소녀가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도 망설이다가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망설이다가 쭈뼛쭈뼛 일어나서 나 말고 또 뒤에 누군가 일어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웬걸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데 어른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난 겁니다. 이 소녀가 너무나 거기서 또 충격을 받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산당원이 그러더랍니다. 뭐야, 이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고는 이 16살 소녀하고 그의 식구들은 이 공산당원들의 밥을 하라고 다 풀어주고, 오히려 반대로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기도 한데, 이분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세요.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산 증인이시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축복하시는구나, 목회자로 세우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감동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아마 잘 아실 텐데,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즉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절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 광활한 제국을
총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고 각 행정구역마다 도지사격의 관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총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제국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황이고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연세도 80이 훌쩍 넘은 노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 관리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총리의 역할, 해당 분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적인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세상에서의 무능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무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게으르거나 태만한 공직자가 아니라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전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듯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정직하고 깨끗해서 어떠한 타락과 부패도 없는 아주 청렴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적들이 아무리 털어봐도 정말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부패가 없고 깨끗한 관료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실력도 갖추고 인품도 갖추고 깨끗한 공직자였을까? 그 다니엘의 모습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러니까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강화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왕은 이렇게 실력 있고 청렴한 다니엘을 모든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생각을 다른 관리들과 총리들이 알아차렸고 그것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신앙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적인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신앙은 과거에 나의 신실함이 한 번, 두 번 증명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면에서 신앙의 위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신앙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또 다시 새롭게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신앙은 늘 현재가 돼야 돼요. 과거에 내가 예전에 이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최고위직에 오를 것이 명백한 이 다니엘을 정적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왜 증오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돼요. 거기다가 무엇이 있냐면 인종적인 편견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무엇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고 비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외국 공신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 노인네가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니 이거 인종적으로도 좀 짜증나는 일이고 시기와 질투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다니엘은 깨끗한 관료라고 그랬죠. 부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총리가 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일삼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하면 그런 짓 못하겠죠. 또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깨끗한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초기에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을 막 공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 어떤 육신적인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 문제라든지 우리의 약점들 그런 것 가지고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하면서 조금씩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사탄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었어요. 2장 또 4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강점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영역,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이게 강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드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이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이 재정적인 문제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 어떤 생활 가운데 강점이다, 장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자신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 부분 너무 잘해.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너무 강점이 있어. 좋은 것이지만 경계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도 경계를 해야 되고 강점도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자, 다니엘의 정적들은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혹은 이 왕권의 신격화를 위해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걸 좀 풀어보면 이 사람들의 제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제국 안의 모든 인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촉진해야만 합니다. 우리 제안은 인종 간의 관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우선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왕권을 좀 강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한 제안이죠. 그런데 이 제안은 고레스 왕의 포용적인 종교 정책과는 반대되는 그런 제안인데 이 다리우스 왕은 그들의 달콤한 아첨에 속아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인도네시아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슬람 국가 하면 저 중동을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이슬람 국가래요.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증이 있죠. 인도네시아도 주민증이 있는데 그 주민증에 자신의 종교를 기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왜 주민증에다가는 자신의 종교를 기재하도록 할까요? 법적으로? 이슬람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을 주민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차별하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주민증에다가 그것을 기록해서 막 차별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소위 그 차별금지법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실제로 영국에는 먼저 이 평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전도를 한다거나 이러면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신앙인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다니엘이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통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행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런 시대가 오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럴 때가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지 그냥 타협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그게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와인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우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왜 감사했는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지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했던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쯤에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요 다리우스 왕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또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 성취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회복의 은혜, 이 마음속에는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진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든 역사의 진행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가치를 수용하는 시간을 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나침판을 보면서 혹은 지도를 보면서 자기의 방향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재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감정적으로는 바벨론을 섬기기 싫겠죠. 그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인데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비리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충성스럽게 유능하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대충대충 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그래,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섬기자. 내가 충성하자. 깨끗하게 섬기자.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신앙적인 타협의 순간이 오지만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수용하니까 그래, 내가 타협하면 안 되지. 내가 충성의 대상을 바꾸면 안 되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이 낯선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만 드리면 자칫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수용하는 기도를 드리면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면 잘못된 삶으로 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삶을 낳는다. 그럼 올바른 기도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창문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말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수용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일종의 저항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창문을 엽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봐라.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 제껴요. 이것이 어떤 저항의 메시지인가 하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높이 있고 저 페르시아의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다. 너희들이 아무리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고 그에게만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그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창문을 열어 젖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바로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죽음이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세상에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일종의 저항이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335 모여서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 모임 자체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이고 저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의미 자체가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종의 저항 사건이면서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무기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거대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지만 그 힘의 논리에 저항하셨어요. 힘의 논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어요. 사람들은 인기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모두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저항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게 되고 조금씩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낯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놓으시라고. 저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곤고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수용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